예, 요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아직까지 이거 해놓은 그래요. 시작합니다. 예, 요한복음 시작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호로고서 말을 지키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의 말은 사람이 내 호로고스 말을 지키며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노라. 예, 지난주에 이어서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 예수는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만일 나 예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에 그 내용의 차이가 뭐냐면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냐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진리를 또 소유하고 있고 진리를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하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반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예,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자, 최초 거짓말하는 자는 뱀인데 이 나핫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핫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용이고 옛뱀이고 온 오이쿠메네를 미혹하는 그 사탄 마귀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탄 마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세상 이야기보다는 성경에 근거한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성과 악의 그 지식의 열매로부터는 절대로 먹지도 말라고 하였었는데 만약에 먹는다면 죽고 죽으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신 것과 동일하게 그것은
언약이라고 호세아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첫 아담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첫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언약을 하였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첫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더 좋았느냐? 무엇을 더 받아들이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 사단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 좋아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졌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자,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것은 거짓말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 요한복음 17장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예, 요한복음 17장 3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것은 영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모른다. 보낸 아들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왜 못 알아봤느냐? 내용을 알아봤더니 호로고스 말씀을 속에 둘 능력도 없었고 우리 주님이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셨으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그들 자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이렇게 표현을 다 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더니 저 세상 밖의 사람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보낸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깨달을 능력도 없었던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의 원흉은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반대로 나 예수는 진리를 말함으로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진리를 말한다 이거에 대한 증거는 아버지가 내가 아들 예수를 내가 보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6절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어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몇 계명입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14절. 예레미야 14장 14절. 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께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이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앙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니라. 예, 그러면은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자, 오늘 본문 처음에 갑니다.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여러분 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해요. 근데 이 선지자는 보니까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어떤 선지자를 두 종류로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반대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는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메시아스로서 오셨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 또한 선지자인데 누가 보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그는 선지자인데 진리를 말하는 자고, 아버지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밖에 세상 밖에서 저기 어디 경찰서에나 법원에 출석해서 네가 이랬지, 아닙니다. 이때 참말 거짓말하는 그 참말과 거짓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계된, 그래서 구원, 영생, 예, 여기에 관계된 말씀을 하는데 진리를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이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심을 말한다, 진심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것보다는 너는 누가 보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예요. 아버지가 보낸 자는 요한복음 3장 33절 이하에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고 그는 그 입에 있는 타오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게 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진리는 호로스와 타오레마타가 되어지고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창세기로부터 있었던 것, 선악과,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 예레미야 7장 8절 갑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 또 읽으세요. 내 이름으로 내 일컬음을 이름으로 받는 이 집이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예, 그러면은 자 예레미야 7장 16절 7장 8절 7장이죠. 8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아버지 부르면서 거기다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고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 사람들은요 딱 표가 난다는 것보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냐,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 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주님도 알아보고 우리 주님의 입에 있는 진리의 호르고스와 타레마도 깨닫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가 아버지도 아는 거고 구원도 가졌고 영생을 얻은 것이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다 거부하면서도 교회 출석은 잘해요. 교회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잘하고 성가대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리고 또 뭐까지 말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도 얻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이 성전에 와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고 내 집이고 제사장들이 다 부패했을 때에 그들에게 주님이 성전 숙청을 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그 성전에서 육체된 우리 주님의 육체된 성전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꾸지 않고 보이는 건물 성전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뭐하고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자는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앞에 순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네가 구원을 얻었다고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갑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면 병향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한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신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8장 8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왜? 너는 지혜도 없고 여호와의 율법이 없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거짓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는 서기관까지 나와요. 여기는 선지자, 예언을 하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었었죠. 좀 전에까지. 지금 이제 서기관들은 무슨 일을 하는 자들입니까? 기록자예요. 기록자.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라고. 그런데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래서 이제 선지자도 부패했고 서기관도 부패했고 제사를 지내는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 그들도 다 부패하고 썩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9장 3절 갑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는 말은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노라 했는데 아버지가 보내지 아니하는 자도 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영생을 가졌다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다 갈라내 버리시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상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계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계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바울 서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인데 그 근본을 따져보면은요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요 창세기로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왔었어요. 선지자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창세기로 말하면 생명나무보다는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선악나무의 지식 열매 그거를 더 선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생명나무는 여러분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 안 합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잠언에서 지혜를 가진 자에는 우편에 장수와 좌편에 부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지혜는 바로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에? 생명나무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부귀 장수 명예까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생명나무보다는 선악나무를 더 선호하는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씨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여호와를 찾는 목적이 네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를 찾는 목적이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딱 보면은 여러분 답은
정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저는 참 목이 터져라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찾으라. 다른 말로 두드리라. 기도하라. 이거거든요. 에?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찾는 목적이 무엇에 있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보암직, 먹음직, 거기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역사를 했던 것이고, 신약에 오면은 여러분 그 세 가지는 바로 혈과 육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에요. 혈과 육을 기쁘게 하는 것. 혈과 육이 기뻐 날뛰는 그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도 복음이라고 합니다. 혈과 육들이 육신의 잘됨, 육신의 형통, 육신의 부자, 부귀, 명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참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철야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밤새도록 뭘 놓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네? 자, 병을 고쳐주시오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자, 찬송가도 있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하고 나서 여러분 그 찬송가 자세히 불러보면은요, 결론이 뭘로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면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을 어디든지 전하오리, 이거거든요. 복음과 관계된 거예요. 복음. 자, 병을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그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이거거든. 그러면은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폭적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과, 병만 고쳐줬더니 또 여전히 육신의 삶으로 살고 있는 것하고 그 하나님의 차별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육신의 병 고쳐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까이 그거 못 고치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병을 고친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기머거리의 귀를 고쳐주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자를 마음이 부드러운 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였을 때는 단순히 육신의 혈과 육의 몸의 병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소경, 하나님 나라를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그래서 영과 생명의 말씀보다는 혈과 육을 기쁘게 하는 그 복음에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말하면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형통하게 살려고 예수 믿지. 이 땅에서 70 아니면 80 아니면 100년을 살 동안에 형통하고 복 많이 받고 부자로 살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 그냥 쑥 들어가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33살에 십자가 가셨어요. 여러분, 복 받은 겁니까?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겁니까? 물론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저주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거를 십자가로 다 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집니까? 우리 주님에게 천하의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그 무릎에 꿇게 하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도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였을 때 쉽게 아멘 하고 대답을 못합니다. 뭐 고난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실 고난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님 때문에 아이고 이것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다. 듣는 것도 못해? 읽는 것도 못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싫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하는 자는요,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랬을 때에 선지자, 서기관, 제사장, 대표자, 이들에 의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에 올라가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 말하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하였더니, 예수님은 이름만 부르고 목적은 자기 유익, 자기의 형통, 자식이 그냥 혈과육의 자식들, 혈과육의 남편 출세하고, 그 다음에 무슨 유명한 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은 뭐 복 다 받은 겁니까, 여러분? 어쩌면 사실은 저는 두려워합니다. 어떤 것을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저는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만사형통입니까, 여러분? 예? 시편의 1편 갑시다. 만사형통 나와 있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극명하게 나눠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 다음에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인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복이 있다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2절 히브리어로 갑니다. 자, 묵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하가, 이 단어 뜻을 보십시다. 중얼거리다, 신중히 생각하다. 자, 묵상입니다, 여러분. 상상하다, 묵상하다, 근심하다, 속상이다, 고함치다. 자, 고함치는 거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연구하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다, 감명하다. 여러분, 오늘날 큐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새벽이든 깊은 밤이든 오늘 기독교인들이 묵상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이 뭡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막 마지못해서 억지로도 아니고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이든 낮이든 하가 묵상하는 자인데 어느 정도로 묵상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고 나와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경험해서 알고 계시죠? 에? 내가 뭔가를 중얼거려야지 해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했는데도 입이 오물오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발음은 안 해도 입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어졌고 여러분의 몸에 새겨졌다면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올려주시잖아요. 뭐라고? 얘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중얼중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신중하게 생각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상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현실화되기 전까지 상상도 해요 여러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묵상은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연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연구된 그 결과를 고함치고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밝혀주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안 알려줬습니까? 예레미야는 안 알려줬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 가서 앉아 있었습니까? 신약의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찾는 이도 적고 그 길이 협착하여 핍박하는 자가 많아서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너무나 많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7장 15절. 그거 땡땡이 때문에 그래요. 점. 마태복음 7장 15절. 한글로 갑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선한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못되는 악한입니다. 악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리니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들을 통틀어서 자 올라가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몇 절부터 보셨죠? 15절 가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더 위로 올라가세요. 자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예, 적음이라. 길이 핍박이 많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는 날마다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근데 이들의 외모는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양의 옷. 우리 주님이 어린 양 예수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냈다. 주님이 나를 세웠다. 그런데 알고 보면 무엇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자, 즉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참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요, 목적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혈과 육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선악과를 추구하는 자냐? 오직 핍박도 있고 고난도 많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선악과를 소망하느냐? 이거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는 진리를 말하게 되어져 있다. 근데 그 진리를 진리되게 다 드러내어서 증거하며, 우리 주님 때에도 당시 종교계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우리 주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요, 여러분. 그 오늘날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생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혈과 육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 그거 한 가지 가지고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빚진 자가 빚 갚는데 무슨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야 됩니까? 여러분? 아, 빚 갚는데 뭘 그렇게 생색을 내는 것이냐고요. 다만 내가 아버지께 은혜를 받았으니 아버지 은혜 받은 이것을 아버지 앞에 그냥 제가 행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거 하나면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 해놓고, 자, 이단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저기 밖에 저 사탄 마귀를 찬양합니까? 아니요. 이단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 잘못된 이단으로 가는 그 특성이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헌금이나 성도들의 그 개인사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낸 헌금,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과 귀중함, 그건 모르면서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며 제사장 노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누가 진리를 말한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형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그 다음에 교회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거나 교회의 어떤 공적인 것들을 자기 것이냐 한다면 그건 이미 떠나 있어요, 여러분. 이단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정신 차리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저는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구약에서부터 계속 써내려온 이야기예요. 창세기 때로부터. 가인은 하나님하고 대화 안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합니까? 다 해요. 그러면 에서는요? 다 해요. 그런데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받아들였느냐. 그 원천적인 것은 씨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씨. 너의 씨는 누구의 씨냐? 근데 다 오늘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 생활을 하느냐? 더 직접적으로 갈게요. 너는 왜 목사를 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가인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제사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받지 못하는 제사를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곧 제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야, 지금까지는 누구는 예배할 장소가 그리심 산에 있다. 아니다. 에발 산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사마리아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싸우나 내가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곳이 아니라 예배할 때를 가르쳐줘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기노스코 하리라. 한 몸 되어진 육체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때를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복만 추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어디 부동산을 어디 투자했더니 얼마가 뭐 이윤이 남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결과라고 할렐루야 하고 떠드는 사람 저도 참 많이 만나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혹시 몸이 연약하거나 혹시 돈이 별로 없거나 혹시 남편이나 아내를 잃었거나 혹시 자녀나 자식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천국에 물 건너 간 거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말씀하시고 그 고난을 받은 그 1호가 우리 주님으로서 우리 주님이 공생에 내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으며 끝내 십자가로 가셔서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구출하시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더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9장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화를 당긴까지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는 예, 하나님 알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25절 갑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적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럼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겨라고 말합니다. 겨. 진실을 말하는 자는 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 예수는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은요 겨를 잉태하고 해산합니다. 그럼 겨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거짓말에 속해 있는 자들까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넓은 길을 가고자 했던 그들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겨가 들어갈 곳이 어디냐고. 지옥불에 불태워지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14절 갑니다. 이사야 9장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총기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게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인도자가 부패하면은요, 그 인도자에 속해 있는 자들까지 다 한꺼번에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 갑니다. 이사야 30장 8절 갑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자,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는요, 보면 하나님 알기를 원치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향해서 차마 초달을 하지 못하는 그는 자식을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듣기에 달콤하고 우리가 듣기에 마음에 편안하고, 자, 예수 믿으시오 만사형통할 것이요, 예수 믿으면 모든 병도 고쳐줄 것이요,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줄 것이요, 예수 믿으면 남편도 출세하고 자식들도 잘 될 것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혈과 육에 속한 그 복음만 전한다면 그 전하는 자도 멸망이요, 그 전함을 받고 좋아하는 자도 함께 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이 좋아하는 그 말, 그 선악과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음식이 될 때까지는요, 여러분, 참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눈물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 인생을 논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까지는 알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이 많으나 그 일을 따라 순종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4차 전도까지 하게 될 때에 그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배가 파선하는 그 일도 몇 번이나 있었었고, 매도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았었고, 그래서 강주리에 몸을 실어서 그 벽을 넘어서 탈출한 적도 있었고, 동족으로부터 위험, 강으로부터 위험, 이방인으로부터 위험, 그 모든 위험 속에서 오직 나는 복음을 전했노라 하는 게 사도 바울 서신이에요, 여러분. 제발, 응? 그랬는데 어찌하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과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바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형통만을 바라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중간쯤 자란 자녀들도 있습니다. 장성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어린아이는 중간 양으로, 중간 양들은 장성한 양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주님이 너 이래도 갈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인도하시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장성한 자들이 과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발 이 복음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진리의 복음을 가졌거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진리가 내 것이 되어졌다면 일어나 주십시오.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대고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내 형편이 이렇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집은 이렇고 그렇게 하고만 앉아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화 되기까지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저 터키에 가보면은 갑바도기아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유리 걸식하면서 지하 몇십 층에 내려가서 몇 대를 살아야 되는 그 과정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러분 극심합니까? 너무 힘이 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일도 있고 저러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받은 이 진리가 몽사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면 이제 제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자, 하나님의 어린 백성들이 누구에게 다 잡아먹혀 있는 것입니까? 에? 거짓말하는 선지자, 거짓말하는 서기관, 거짓말하는 제사장들 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골 바가지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참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해골 바가지 상태로 있는 거 보이십니까? 혹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있는 그들이 여러분의 형제 아닙니까? 먼저 진리의 복음으로 일어났다면, 깨달아졌다면 일어나서 먼저 내가 일어나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는요,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네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다. 나 예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자이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는,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는 육신의 복으로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육신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빌딩을 몇십 척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몇십 척 갖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육신의 복으로 형통으로만 달려가고자 하는 그 복음은 창세기 때도 있었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어요.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어떻게 너희가 그거는 그렇게 잘 용납하면서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결혼시키려고 중매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다 끝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